오늘 그 금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성경의 무엇을 폐기할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우리 교회는 결국 성경, 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무오하다고 믿고 있고 오류하다고 없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모든 세계관의 중심으로 삼으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성경 중심으로 살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 수가 있고 세상 신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수가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먼저 항상 금요일마다 보는 우리 세상 요즘 일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핫 이슈가 가장 큰 뉴스가 바로 이 뉴스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는 것은 정말 큰 일이죠. 정말 큰 일인데 여기도 이제 대통령이 죽었기 때문에 이란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복귀하는 중에 이게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이제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헬기 추락 거기에도 외무장관도 같이 거기 한 9명인가 탔는데 다 죽었죠. 그래서 이 뉴스가 지금 아주 크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일어나고 이게 이렇게 알려지고 이렇게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도 해석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있고 이것이 무슨 또 음모론에 의해서 누군가 여기서 살해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이 라이시 대통령은 그야말로 정말 가장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도 강경했고 또 그 국민들에게도 아주 강경했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죽인 그래서 테헤란의 도살자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제 그 국민에게도 이렇게 좀 이렇게 화나게 했던 그런 존재.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라이시 대통령이 죽었을 때 막 폭죽 터뜨리기도 했고 그럴 거예요. 특히나 요즘에는 또 이렇게 히잡 사건도 이렇게 있었고 해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저 라이시 대통령으로 죽은 것도 사실이고 어쨌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갑작스럽게 지금 라이시 대통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1차적으로는 이제 5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고 이제 50일 되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이렇게 있겠죠. 지금 제 1인자인 그 하메네이의 어떤 아들이 아마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인지 그것은 이제 두고 보면 이렇게 알겠죠. 어쨌든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중에 또 이렇게 있는 어떤 상황이 이렇게 어이고 근데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단순한 사건인지 어떤 일인지 조금 우리가 두고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 이제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니까 이제 저기 하메네이 제 1인자고 이제 하마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을 일으켰던 하마스 수장도 와가지고 결국 다시 그 1인자를 만났는데 하는 말이 그럽니다. 하여튼간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언젠가 이스라엘은 뭐가 될 것이다? 제거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제거될 것이다. 하마스 이란의 최고 하메네이 1인자 결국 또 이스라엘을 제거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 지금 이란 대통령이 지금 죽은 것이죠. 그래도 그 의지는 못 꺾는다 이제 이런 의미 이렇게 있지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계속 이슈가 뭡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 그러면서 지금 노르웨이와 아일랜드와 또 스페인이 국가로 인정하자라는 어떤 분위기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뭔 말이냐면 지금 두 국가 해법인 거죠. 두 국가 해법. 팔레스타인 국가를 이렇게 인정해서 이스라엘과 이 두 국가 해법.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막 밖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찬성하는 나라도 있지만은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은 이런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어떤 입장.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팔레스타인 지지가 많이 올라가고 반유대주의가 되면서 어쨌든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자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 제가 이제 국제 정세를 이렇게 볼 때 꼭 자주 확인하는 어떤 곳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요즘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러시아가 자꾸 비밀병기를 쓴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독가스. 요즘에 자꾸 이렇게 이 우크라이나가 밀리거든요. 근데 왜 밀리지? 저도 늘 궁금했었는데 이게 밀릴 수밖에 없는 어떤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슈화가 안 됐는데 요즘에 이슈화가 자꾸 되고 기사가 나오는 게 지금 화학 무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독가스를 무기를 쓰고 이렇게 있고 이미 천 몇 군데에서 이 발견이 됐고 많이 그런 이렇게 썼고 지금 이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서방에서도 지금 다 알고 있고 뉴스화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슈화가 안 된 그런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인 거죠. 그러니까 뭐 독가스 쓰고 화학 무기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 이렇게 수류탄 모양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던지고 또 드론으로 와서 이렇게 터트리고, 그럼 뭐 사람이 뭐 이게 뭐 총 쏘다가 피할 수 있지만 이거 독가스가 터지면 이건 뭐 죽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독가스가 사용되고 있고 이미 뭐 러시아는 부인하지만 여기저기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다 확인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이렇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지금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나토가 유럽에 나토가 개입할 때 언제 개입했냐 그랬냐면 그 독가스를 쓰거나 화학무기를 쓰거나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쓰거나 핵무기를 쓰면 자기네들이 그 개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어쨌든 이 전쟁 이기고 밀리고 어쨌든 러시아 입장에서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죠. 그런 입장인지 몰라도 지금 독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술 핵 훈련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러시아는 어쩌면 이미 독가스는 쓰고 있고 화학무기는 쓰고 있고 핵무기를 쓰고 있고 이분의 예측이 되게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여기에 써도 전쟁에 나토 같이 협력하지만은 미국이 개입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할까? 러시아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또 생각을 해보면 미국 대선 전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 그건 두고 봐야죠. 러시아는 어쨌든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사실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 지금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을 텐데 한번 두고 보십시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쨌든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기점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떤 이런 기사 추측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내 독가스나 화학 무기를 좀 쓰고 있다. 그래서 좀 기선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월 초에 UMC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동성혼이죠.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이렇게 허용하면서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감리교회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난립니다. 자, 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가 지금 수만 개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108년 된 교회입니다. 미국 대형 교회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교단의 규정이 이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내놓는 어떤 이제 성명이 교회 시설 내에서는 동성결혼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교단이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내에서는 하지 않겠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108년 된 교회입니다. 108년 된 교회가 13명의 담임 목사가 바뀐 하이랜드 파크 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교단의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교회 시설 내에서는 전통적인 교회, 그러니까 동성혼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규정을 지키겠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직자들이, 자기 교회 목사들이 양심에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른 장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동성혼을 주례하는 것을 뭐 한다?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예배하는 인도자가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인도자고 했어요. 찬양 인도자라고 해봅시다. 찬양 인도자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도 저기를 하지 않으셔요. 동성 결혼을 주례를 하지 않아요. 교회 방침상 안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동일한 목사님이 교회 밖에서는 뭐 할 수 있다? 동성 결혼을 주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이건 뭐 교단 방침이 오케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다 해도 되는데 이 지금까지 108년 동안 지켜왔던 이 교회의 규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이게 지금 이 결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누구한테 가장 불리하냐면 목사님들한테 불리한 거예요. 목사님 지금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안 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고. 그러면 이제 동성혼 목회자가 교회에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말을 아끼죠. 그때는 교회가 선택하면 된다. 근데 교회가 선택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아주 복잡한 뉴스가 돼버렸어요, 사실. 목사님들로 하여금. 108년 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나왔는데 결론은 뭐예요, 사실은? 목사님은 동성혼을 인정하고 동성교를 주례를 선다 그 말이에요. 단 어디서는 안 한다? 교회 내에서는 안 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자, 20년 전에 이 연합감리교회가 UMC가 동성연애 관계로 인해서 파면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파면한 그분을 뭐예요? 다시 복직시켰어요. 왜? 법이 통과가 됐고 법이 이제 허용하게끔 됐으니까. 20년 전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2주 전에 통과시키고 나서 20년 전에 파면했던 그 목사님을 다시 복직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동부 펜실베니아 연에 또 이 좋은 감독님 말해요. 성직자들의 분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감리교 목사님한테 자기 노예 소속의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감사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LGBTQ들에게 문을 열어준 거에서 감사다. 이게 이제 이 흐름을 알겠죠? 교단 총회에서 이제 허용이 딱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밑에 우리식으로 말해 연회, 노회, 그리고 교회. 거기까지 다 오케이. 목사님 마인드도 또 받아들여서 감사하다. 아니,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LGBTQ를 싫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 죄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뭐 세상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교회잖아요. 목사님들이잖아요. 교단이잖아요. 교회 연회잖아요.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투표해서 승인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것이 엄청난, 제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미 제가 볼 때 어떤 능선을 넘었어요. 그래서부터 이제 교회가 복잡해져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UMC에서 한인교회 같아요. UMC에서 탈퇴한 것 같아요. 작년 말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UMC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한인교회, 지금 뭐 소속됐지만 나오지 않은 그 감리교회들도 많이 있죠. 한인교회 중에서. 결국 탈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오순절날 지난주 성령 강림주일이었잖아요. 한날 뭐로 시작한 거예요? 네, 독립교회로. 어쩔 수 없잖아요. 나왔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한인교회도 고민인 거예요. 감리교회도. 여기에 계속 있을 것인가? 나갈 것인가? 이 교회는 나오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독립교회로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교단의 한 번의 결정이 지금 뭐로 하여금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자, 미국 교회 이 아히압 아시죠? 예. 우리 수장인 마이크 비클 성추문 스캔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한 사람의 이 부정한 일 때문에 지금 이 교회 포로너 처치라 교회인데 교회도 문을 닫아요. 왜? 이분의 이 스캔들 때문에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후원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요? 그분들이 다 지금 이렇게 소송 걸고 뭐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 이 아히압 소속의 교회가 문을 닫아요. 이게 마지막 예배. 몇 명이나 예배 드린지 아세요? 1000명이나 드려요. 교회도 클로즈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마지막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 이 한 분의 리더의 어떤 이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회조차도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뭐 새롭게 이 소속에서는 그만두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할 수도 있고 뭐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어떤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교회에 마지막 예배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기도하는 교회 24시간 365일 기도하는데도 응? 크리스천 포스트 기사합니다. 기사. 그냥 거기 캡처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톨릭 운동자 오순절 일요일 날입니다. 오순절이니까 지난주예요. 지난주 주일날 교회에서 자기가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 한 거예요. 오순절 교회. 자, 전 성공의 주교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여기는 지금 목사님 자살했던 이야기 지난번에 자살했던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이 사기쳐가지고 교회 재산 세 곳을 텍사스 목사님 35년은 선고. 라스베가스 목사 성범죄로 감옥 탈출했지만 성범죄자로 등록이 돼 있고 포르노 스타와 결혼한 목사님. 이게 지금 제가 그냥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든지 목사님들도 타락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 미국 교회에 지금 뭐 좋은 목사님도 너무나도 많지만 미국 신문에 기독교 신문에 나온 뉴스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정말 이렇게 깨어서 살아야 되는지 정말 안심할 수 없어요. 오늘 괜찮다고 내일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늘 깨어있어 살아야 합니다. 이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픈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 지금 미국 난리죠. 미국 난리예요. 전 세계가 난리기도 하지만 미국이 지금 난리다. 타이틀이 그냥 난리라고 써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미국이 난리예요. 지금 난리. 미국 난리예요. 왜? 막 265km의 어떤 지금 토네이도가 막 발생해가지고. 제가 왜 이게 뭐 여러분들 다 뉴스도 보시고 그래서 알겠지만 왜 이것을 지금 이때 지금 이야기할까요? 언뜻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국이 왜 지금 이 토네이도가 265km? 응? 저는 이게 눈인 줄 알았더니 눈이 아니고 뭐예요? 우박이래요. 우박이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냐고요. 왜? 토네이도가 265km 토네이도 아이오와주 초토화가 됐단 말이 하면서 인터뷰가 나와 여자분이. 제가 어제만 해도 이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날씨 화창했고 모든 것이 멀쩡했다. 어제 내가 자기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을이 쑥대밭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거주자, 여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 아이오와 주민이죠.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죠. 모든 것이 무너져서 너무 무서웠다.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그러나 가족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집은 다 날아가고. 자기들은 목숨만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질문이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갑작스레만 일어나고 있나? 저는 언뜻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 자연 현상이니까, 자연 재앙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이렇게 있지만 언뜻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5월 초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가 그렇게 큰 배도를 선언한 이후부터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뭔 말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거. 사람들은 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하나의 자연 재앙이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심한 재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이 흐름 속에 지금 이 일들이 이렇게 심한 일들이 더 이렇게 일어날까? 미국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 미국의 이 일들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 일들 때문에 이런 것이 연계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더 고민해 보자고 한 거예요.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것은 존 메가더 목사님이 뭐 한국교회 진단한다는 무슨 내용을 누가 올린 건데 저는 이제 미국과 연관을 해서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잃은데 2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서서히 잃어버려 온 거죠. 자,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기독교.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 중심의 어떤 미국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신이교주의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신이교주의로. 신이교주의는 뭐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신이교주의. 왜 이렇게 처음에는 기독교 중심이었다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신이교주의로 바뀌어요. 지금 미국의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현대 이교주의, 신이교주의, 네오페이거니즘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바로 다신교하고 애니미즘 이런 범신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독교 나라로 세워졌잖아요. 메이플라로 타와가지고 핍박받아서 카톨릭에서 핍박받아서 뭐 미국에 와가지고 기독교 개신교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뭐예요? 다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범신론, 자연론, 애니미즘 이런 것들로 다 지금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교회가. 언제? 영국과 미국, 유럽 대륙 이 산업화된 국가에서 포스트 모더니즘화된 이 미국 교회의 어떤 현실. 그래서 뭔가 기독교 문화는 있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문화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기독교 이렇게 하지만은 지금 이 목사님 그 유명한 있죠 메가더 목사님 진단하는 것은 신이교주의 완전히 섞여버린 혼합주의화된 기독교 짬뽕이 된 기독교 지금 그것을 지금 존 메가더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기독교적인 이 미국이 가치를 잊어버렸다. 문화만 남아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쭉 이렇게 밑에 찾아보니까 종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아브라함 계통의 이슬람교, 유대교, 인도도, 도계통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란 내도 이렇게 종교가 많고 신흥 종교,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현대 이교, 이교주의, 섞여버린 범신론 너무 많죠? 많이 아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한국의 이단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 신흥종교, 전통종교, 민간신앙, 선사시대, 고대 종교, 그리고 유신론, 다신교, 범신론. 우리 한국의 요즘에 대학가에서, 진학대학에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유신론, 유신진화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는 세상에 미국이 어느 정도 옛날에는 정말 이 다른 신 다 가짜고 하나님 중심의 이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는 이제는 이 많은 것들이 짬뽕돼요. 유일신이 아닌 뭔가 섞여버린 다원주의화된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시대에 섞여버린 종교. 그래서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정결하지 않아. 너무 섞여 있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성경 중심적이지 않아.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종교, 나라 어디 가봐도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 조심해야 합니다. 사상과 사고와 이런 모든 문화들이 다 종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이렇게 섞여버리고 있다. 자유주의화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뉴스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몇 명이 세례받았다고요? 6천 명이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 300개 교회가 같이 뭉쳐서 한 것 같아요. 300개 교회가. 그래서 주 역사상 최대 규모로 6천 명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례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은 장로교라서 이렇게 세례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침례죠. 침례 바닷가에서 받았으니까 침례를 이렇게 받은 거죠. 6천 명. 이렇게 굿 뉴스도 있습니다. 굿 뉴스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스코틀랜드 뭐 영국 있죠? 영국의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 500만 명 정도 사는 스코틀랜드 어디입니까? 몇 프로가 무종교요? 51%가 무종교. 이게 그냥 쉽게 10년 전만 해도 몇 프로? 36%가 무종교였는데 지금 몇 프로나 올랐어요? 10년 만에 뭐요? 무종교인들이 엄청 늘었다는 거야. 자, 스코틀랜드 교회 10년 전만 해도 몇 프로? 32%. 지금 이제 2022년도요. 2년 전 통계 몇 프로로 급가? 20%. 교회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스코틀랜드 하면 딱 무슨 생각 됩니까? 존 넉스,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미국 장로교, 한국 장로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스코틀랜드, 영국 이렇게 이 시대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여기도 이제 스코틀랜드도 저기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 믿음을 버리고 있는 시대, 있는 교회조차도 혼합주의화 되고 있는 시대.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네덜란드 정신질환자 20대 여성 안락사 허용. 20대입니다. 20대. 이미 신청을 했었는데 계속 불허를 했죠. 불허하다가 10년 넘게 치료를 받아왔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안락사는 네덜란드 2002년도에 안락사가 합법화 이렇게 됐고 계속 이제 몸은 안 좋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그런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20대에게 국가가 허용하는 거죠. 안락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뭐 아무나 또 그렇게 허락도 하지 않겠지만 이게 뭐 40대도 아니고 50대도 아니고 60대도 아니고 한창 그러니까 뭐 워낙 힘드니까도 그렇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본인이 20대인데도 내가 못 살겠다고 말하면 국가에서 그걸 허락해준다는 이런 어떤 제도, 법 자체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렇게 해한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의 자유, 선택 이런 것을 자꾸 인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20대도 어떻게든 나라가 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이제 난민을 여러 가지 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난민을 일본 사람을 인정을 해준 일본 여성 동성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왜 일본은 또 동성 커플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일본에도 지금 계속 이제 법이 바뀌고 있지만 캐나다에서 일본인 여성 동성 커플을 난민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작년 9월에 난민으로 인정했다. 50대와 30대 여성 동성 커플. 학생 비자로 왔다가 정부에 신청을 해서 난민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 이제는 야, 동성 커플도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구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허락이 돼버리면 이 퍼지는 속도는요. 홍콩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뭐 모든 것이 뭐 현금 없이 다녀요, 이제. 홍콩입니다, 홍콩. 디지털 위안화 결제가 이제 시작이. 뭐 휴대전화 충전만 하는데 충전 안 봐. 휴대전화 충전만 해서 쓰고 아주 쉬운 세상이 됐죠. 한국도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교 나오고 목사고시 시험을 봐야죠. 시험을. 목사고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원자가 떨어지는 거. 1,400명, 이게 1,500명대에서 1,000명도 안 되는 대로 500명이 2019년도 있어서 계속해서 줄고 있죠. 뭐 이생각 뭐 교회도 뭐 점점 더 교인 수가 줄기 때문에 교회도 줄 수밖에 없고 교회도 이제 통폐합 될 수밖에 이렇게 없고 여러 가지 또 요즘에 교회에 대한 이런 어떤 이야기 뭐 이런 것들 결국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중고 교단 신학교가 없어지면 신학교도 지금 통폐합하고 있죠. 지금 교단에서 이거 몇 개 있는 거 하나로 막 통폐합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뭐가요? 다 교수님 다 어디 가요? 직장을 다 있는 거잖아. 이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도 목사님이 안 되려고 한다. 목사고시 지원이 안 한다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 이야기입니다. 북한 영화가 또 하나 나오나 봐요. 북한 사회에 어떤 인권 실태뿐만 아니라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분노의 강이라는 어떤 영화가 다음 주 수요일 같아요. 5월 29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렇게 분노의 강이라는 영화가 북한 어떤 속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어떤 일들 이야기 이런 것들 이야기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싶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개봉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분노의 강 또 여러분도 또 보시면 또 북한 실상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타이틀 오늘 제목 금요기도의 타이틀을 정하는데 여기 이거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목사님이 정리를 너무나도 잘해놨어요. 성경 무호서를 폐기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이르러요? 동성애로. 지금의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진단을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셔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 가서 합동 측입니다. 합동 측 가서 이제 강의한 내용 이렇게 성경이 모호하다고 이것이 폐기가 되면 자동으로 어디로 귀착되냐면 동성애 허용으로 귀착된다는 것을 이제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 이렇게입니다. 지금 합동 측이니까 이장 합동 측의 유산은 웨스트민스터 신안 고백서 1647년에 총 33장으로 구성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 이것에 대한 우리 뭐 책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안 고백 33장. 그런데 1903년도에 두 장이 첨가됐다는 거예요. 두 장이 33장까지니까 34장, 35장이 추가됐는데 뭐가 추가됐냐면 뭐가 추가됐어요? 성경 무호한데 그거를 구원론은 사실 우리는 선택적 구원론이죠. 선택적 구원론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뭘 채택했다는 거예요? 보편 구원론. 결국에는 뭐요? 모두 다 구원받는다. 성경을 이게 웨스트민스터에 우리 최고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수정이 됐다는 건 이제 1903년도에 두 장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호한 것을 포기해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들이 하여튼 오래전이잖아요. 100년 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뭔 일이 있었나 설명 쭉쭉 해줘요. 미국 장로교회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1924년도에 성경 무호서를 폐기했어요. 1924년. 오래도 됐죠. 그러더니 여성 안수를 채택을 하고 몇 년도에 동성애를 허용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동성애 허용했어요. 이게 장로교는 동성애 허용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한국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고 차별금지법 싸우고 있는 거지. 이미 미국 장로교회는 10년 전에 이미 동성애가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미국 기독개혁교회 1974년도에 이건 좀 늦죠? 그래도 성경 모호성을 폐기했더니 또 얼마 안 가서 여성 안수 채택을 하고 또 결론은 1923년도에 얼마 안 됐죠? 뭘 해요? 동성애를 허용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쭉 흐름을 보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세계교회협의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WCC죠? WCC가 1948년도 이때 만들어진 때예요. 뭘 폐기했어요? 성경 모호성을 폐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WCC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뭔가 반성경 쪽으로 간 거예요. 만들어질 때부터. 성경 모호성을 폐기했어요. 그러더니 목사 안수 채택하고 2013년도에 뭘 허락해요? 동성애 허락해요. 여기도 오래됐죠. 동성애 허락한 지 10년 전에 WCC가. 우리 봤더니 이게 뭐예요? 다 흐름 있어요? 없어요? 흐름 있어요. 이 흐름을 누가 탄 거예요? UMC가 탄 거예요. UMC가. 그래서 엊그제 최종 자기네들 20년 전에는 목사가 동성애 안 돼 해가지고 면직했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올해 공식적으로 5월 달에 심지어 이 문구까지 동성애 목사 안수 허용을 넘어서 이게 뭐 그렇죠. 그렇게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건드린 거예요? 이 동성애 뭘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르침을 삭제해 버린 거예요. 기독교적 가르침이 뭡니까? 성경. 양립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이 52년 전 해놓고는 그것을 삭제했어요. 결국 뭐 성경이 무엇성이 한 게 성경에 오류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거를 인정하려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런 꼴이 지금 발생을 이렇게 한 거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 목사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예요? 이것이 하나의 결정판이라는 거죠. 결정판이라는 거지. 지금 이런 흐름이 이미 100년 전부터 쭉쭉 있었고 1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까지 수정이 됐고 그 흐름을 쭉쭉 탔고 그 중간에 또 교회들이 법도 이렇게 막 바꿔갔고 그 중간에 또 WCC 이런 것들이 생겼고 지금의 어떤 결정판. 그래서 어쨌든 이 일들이 UMC 이 사건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어떤 산의 선을 넘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결국 성경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는 식의 이런 판단이 결국에는 이 시대의 이 동성애 이런 문화들이 이렇게 된 거 많잖아요. 이게 퍼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맨날 설교하고 그러는 성경을 맨날 읽고 연구하고 하는 목사님들이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사람을 인정하기 위해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라고 규정한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 성경의 관점을.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딴 거 없어요. 이제는 성경은 목사님들에게 설교용이지 사회용이 아니에요. 삶의 영역이 아닌 거죠. 삶의 영역에서는 허용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교회 설교요. 그냥 자기 책 서점에 자기 책꽂이에 책에 불과한 거지. 교회에서 설교용으로 쓰는 것이지 사회에서는 삶은 다르게 사는. 그러니까 지금 큰 108년 된 교회, 감리교 교회조차 UMC 교회도 밖에 나가서는 허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이 조지 바나 너무나도 이렇게 유명한 분이시죠. 우리가 계속 어떤 통계 같은 거 많이 내는 기독교 통계 많이 내드는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저명한 어떤 기독교 연구가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한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지금 무슨 세계관에 관심이 없다는 거요? 성경적인 세계관. 참 맞는 말인가? 적절한 때. 이 모든 문제가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에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고, 교회는 그 영향력들이 너무 줄어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여기 표현 뭐예요? 덜 성경 중점이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은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목사님들이 덜 성경적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부터가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가정들도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투자가 적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교회가 미디어나 문화에 영향을 미쳐야 돼요. 옛날에 미쳐왔는데 지금은 미디어가 교회에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왜? 워낙 미디어가 발달이, 옛날에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는데 지금 미디어가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기독교 단체는 실제로 중요하지 않은, 그럴 거리도 없는데. 이게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인데, 본질적인 거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의 입장, 평생 연구해 본 거예요. 기독교. 이 흐름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포인트는 신학교가 가장 문제는 이 신학교가 탄탄하고 성경적인 훈련이 뭐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결국엔 뭐예요? 신학교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탄탄하지 않은 성경적인 훈련이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사님들 하는 이야기 맨날 이거예요. 교회 성공을 측정하는 도구. 몇 명 모이냐? 헌금 얼마나 하냐? 교회 프로그램 뭐냐? 뭐가 잘 프로그램화 돼 있냐? 맨날 그런 거 가지고 교회의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지 바나 이분은 그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과는 거의 관련이 있다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교들이 지금 젊은 사역 지도자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신학교에서 정말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무오류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창조론 플러스 유신진화론을 가르치고 자유주의를 가르치고 대체신학을 가르치고 해방신학을 가르치고 별의별 신학을 다 가르쳐요. 큐어 신학을 가르치고 옛날에는 없었던 그 수많은 신학들을 가르치고 배우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나와 사니까 담임 목사님의 생각은 약간 전통적인데 요즘에 어떤 젊은 부목사들의 사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젊은 어떤 목사님은 사고 자체가 틀려요. 배운 게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근데 그런 것을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게 측정을 하면 결과가 당연히 잘못되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분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어떤 뿌리로의 급진적인 복귀를 우리가 빨리 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뭐를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뭐예요? 현대 교회 구조. 이분 설명해요. 우리가 만든 지역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운영 방식, 제도적인 교회 다 뭐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고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문화,
그리고 프로그램, 건물, 이 모든 것들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관을 세우지 않으셨고 누구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웠고 사람에게 투자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미국 교회의 어떤 현실이 뭐 전 세계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럼 결국에는 뭘 바꾸는 수밖에 없냐? 현대 교회 구조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 쉽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그 해결책을 지금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분은 뭘 강조하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고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성경의 핵심 원칙, 영적 지도자였어요. 어떤 부모. 되게 이분은 부모, 이 다음 세대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제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이렇게 많이 가지셔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요즘 이 교회에 보면 성도들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옳은 대로 판단한다. 성경적인 사고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설교만 들어가지고 뭐 성경적인 세계관이 잡히겠습니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엘리트들이 결국 영적인 자유를 다 폐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에요. 더 이상 교회에 가는 것을 뭐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성경을 사거나 읽는 거를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연구가가 그 유명한 조지 바나 이분이 하실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교회 못 가. 성경 사서 읽을 수 없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성경 사거나 읽을 수가 없어. 신앙에 대해서 어떤 공개적으로 토론하거나 이야기를 한다, 전도한다, 불가. 그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미국의 그 저명한 기독교 연구가가. 지금 이 시대의 현상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렸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이시고 그럼 이 땅에 있는 인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 어디다 기록해놨어요? 성경 책에다가 기록해서 인간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다 말씀을 해놨죠. 거룩한 것이 뭐고 의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다 말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하나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설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기 시작하고 설교로 만족하고 설교를 또 그냥 헛듣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 당연히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니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죠.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릴 뿐이지. 자기 삶이 지금 현재 순종하는 삶인지 순종하지 않는 삶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들었던 말씀 기억 좀 하고 아닌가 긴가 그냥 생각은 날 뿐이지 삶에서는 내 언행에서는 태도에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게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자기 성경책에 제가 뭐 요즘 성경책에 한 권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걸 한 권 이상씩 있어요. 안 봐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 저기 세계관이 생기지 않고, 더 놀라운 것은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했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텍스트로 눈으로 읽는 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요즘의 사진 문화 동영상 시대. 그러니까 점점 더 세상에는 빠지지만 성경은 빠져들이지 않고 성경을 멀리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동일한 한 가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동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우리는 교회도 있고 예배도 있고 사역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모두가 있는데 뭘 계산하진 않아요? 사역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였는지도 계산하고, 헌금이 얼마나 거쳐 있는지도 계산하고, 계산할 건 다 해요. 프로그램이 좋은 거 있는지 없는지도 다 계산하고, 양육 프로그램도 다 계산하고, 다 성교 프로그램도 다 계산해요. 근데 뭘 하나를 계산하지 않나요? 각각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계산 안 해요. 그건 각자 책임인 거예요. 그럼 각자 책임이 누가 자기가 챙겨요? 자기가 챙겨요. 아무도 안 챙기지.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는데 성도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요. 근데 뭐예요? 성도는 망해가고 있어요. 왜? 다 세상 사랑하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교회는 잘 되고 유명해지고 좋은데, 왜? 성도들이 다 어떤 성도들인 거예요? 네, 세상적인 성도들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 되는데 각 개인으로 가면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미국의 어떤 현실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교단이 배도를 해도, 그럼 그 주에 이제 5월 초에 생각해 보세요. 5월 초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총회에 참석했던 목사님마저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몇 명의 성도가, 지금 우리 내 교회가 지금 연합감리교회 소속의 교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질문해보고 물어본 사람이 같이 몇 명이 될까요?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로 옮기겠죠. 자기 스스로. 근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소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까?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사울 이야기, 사울이 실패한 이야기,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데, 사울 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백성을 떠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사울이 그래서 왕이 정식 등극 40세에 왕이 이렇게 됐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 교회에는 성도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근데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교회를 구했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했는데 항상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 전쟁들이 늘 발생한다고요. 여기서는 실제적인 전쟁 블레셋 사람이 싸우러 오네. 근데 봤더니 어마어마한 군대예요. 이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급하겠죠. 위급하고 절박하고 막 숨어버리고 강 건너버 도망가버리고 백성들은 막 떨기 시작하고 왜? 너무나도 어마한 골리앗과 같은 세상 그 지금 이 군대가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에요, 왕. 그래서 빨리 이제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오기를 자기를 기름 부은 이 제사장 사무엘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런데 계속 백성은 또 뭐예요? 사울에게서 흩어지고 떠나가 버리네. 그럼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해요. 이게 문제예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들 잘하죠. 사울 왕이 아무 문제 없었으면 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항상 이런 위기 가운데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건 뭐 더 이상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쩔 수 없다. 전쟁의 위기에서는 먼저 하나님한테 이것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빨리 예배 드리는 게 빨리 늘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당연히 왕이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누가 뭐 가져왔다. 무조건 가져와야지. 자기가 사울 왕이 번제를 드려버린 거죠. 근데 사무엘은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죠. 전쟁 위기 가운데 있네. 불렀는데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죠. 근데 지체됐어요? 안 지체됐어요? 지체됐어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비인 거예요. 온다고 하는데 올 것 같은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이 아닌데. 왜 자기가 번제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정에, 하나님의 법에 왕이 드리면 안 돼요. 왕하고 제사장은 면밀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뭘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집 망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왕이 뭐 어떻게 행했다가요?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가 상황이 어려울 때 조심해야 합니다. 상황과 여건은 항상 바뀔 수가 있고 변해요. 그런데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뭐가 변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꿔주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해요. 알고 있는 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무서운 거예요. 몰라서 행하는 것도 안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몰라서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안 되죠. 그것도 꾸중 들을 일이죠. 그럼 언제 알 텐데? 알고 봤더니 마음이 없어요. 알 마음이.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 그럼 지금까지 몰라서. 그럼 이제 주님은 생각하겠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지금까지는 실수해서 안 봐서 몰랐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알겠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딱 마음을 보니까, 앞으로도 성경에 대해서 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그리스도인의 상태. 나중에는 잘 할 것 같고, 잘 알 것 같고, 말씀에 관심 갖고, 정확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딱 마음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다급한 상황에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 늘 분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늘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하게 다뤘던 그 단어가 순종이에요. 준행이에요. 지켜 행하는 거. 그래서 늘 성경을 보는 거예요. 늘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알아야지 지켜 행할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위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을 부딪힐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상황도 바꿔주지 않아요.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인 사무엘이 오면 해결될 그 일들도 지체돼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당하든지 더 일이 복잡해지든지 그럼 그것을 여러분 당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자기가 끝까지 제사를 지키지 않고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패배를 하더라도 그때까지 말씀을 안 어길 수 있냐고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대부분 사울 왕처럼 행동하죠. 사울 왕은 뭐 나쁘고 너무 왜 그랬냐 이렇게 우리가 꾸중하죠. 질타하지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이 그렇게 할걸요. 대부분이 그렇게 할 겁니다. 망령되이 분명 행할 거예요. 사울 왕은 본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대부분이 그럴 거라는 걸 보여준 거죠. 말씀의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감독이 되고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됐는데 말씀 버리잖아요. 위급한 상황도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도 아니에요. 목숨 넘어가지도 않아요. 아주 자유롭고 평화롭고 큰 집에서 정말 최고로 누리고 있으면서 말씀을 버려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리면 또 그런다 치지만 요즘에 교회는 뭐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스스로 버려요. 그게 나쁜 거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박해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스스로 버리는 시대예요. 요즘에 이 시대는. 자, 두 번째 아말렉. 두 번째 테스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못 통과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하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애굽에게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에서 블레셋에 실패한 왕에 대해서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에게 오고 전달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슈가 있었잖아요. 대적했으니까 내가 그들을 뭐한다? 벌한다. 하나님이 지금 벌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쳐서 지금 가서 남기지 말아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그렇게 했는데 사울이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난 거죠. 이 백성들의 말이 넘어간 거죠. 결론은 뭐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뭐 하지 않아요? 즐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데 거기에 뭐가 된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대로 결론은 가지 않아요. 상황이 바뀌니까 좋아지니까 이 좋은 곳을 왜 죽여 다. 이 좋은 곳으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제사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백성이 또 말하는 말이 또 합리적이네. 이성적이네. 그러니까 또 왕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이겼고 이 좋은 것을 좀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그 말이 제사 드리자는 말이 뭐 틀린 말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남겼어요.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근데 분명히 진멸했어. 백성들도 다 진멸했고 자치 없고 하찮은 것도 다 진멸했어요. 진멸을 한 것도 진멸한 거예요. 근데 기준이 지금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 명령에서 누구 기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백성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백성의 기준이 나한테 내가 동의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면서 뭘 던져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이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죽이라 그랬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하게 남기지 말라고 이렇게 했구나. 그 생각을 곱씹고 그렇지. 하나님이 그때 대적했던 것에 대해서 벌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확실히 남겨야지. 계속하고 생각하면서 전쟁을 할 때 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백성이 딱 무슨 말을 했을 때 좋고 나쁜 거 이야기했을 때 아니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하라고 백성을 설득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것은 자꾸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백성의 이 합리적인 이 조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백성의 말을 듣는 거죠. 누가요? 왕이. 왜? 결정권은 왕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뭐죠? 자꾸 곱씹어 보는 것이, 자꾸 질문해 보는 것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안 그러면 기가 얇아가지고 누가 또 이 말하면 이 말 같고 이 말하면 또 누가 이 말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애매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달에 빠지는 그 이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사실 깊이 모르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누가 압니까? 질문하면 대답 못해요. 그런데도 이단들은 막 말씀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냥 넘어가죠. 왜 그래요? 맨날 하나님 설교만 들었고 또 자기 스스로 말씀에 대해서 연구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뭔가 각인되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이 판단 기준에 세계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씀에 대해서 하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니까 영적 갈급함이 있으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딱 듣는 거죠. 뭐 없이? 분별 없이. 왜? 분별할 거가 없으니까 자기한테. 들려주는 것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1차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요. 잘해주면 해. 다 좋은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 볼 때도 그렇고 자꾸 되씹는 훈련을, 곱씹는 훈련을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단단해지도록.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도록. 근데 지금 판단을 이제 백성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안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였으니 죽였어. 그런데 또 명령대로 다 실천한 건 또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백성이 또 한마디 하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이 한마디 하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 되는데 성도들이 또 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꼼짝 못해요. 왜? 목사님 뭘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진짜로 두려워하는 거는 목사님 두려워하는 거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의 말. 왕이 백성이 그렇지 하나님한테 제사?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 안 그걸 안 받아서 아쉬워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까?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자꾸 예배해라, 뭐 제사해라, 헌금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지 보려고 보는 거예요. 하는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번제 못 받아서, 뭐 제사 안 받아서, 하나님 좀 뭐 기분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 명령하시는 것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 제사.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도대체 왜? 근데 제사 때문에 그런 문제 이슈가 된 거잖아요. 이거 예배 드려야 돼? 아, 이거 기도해야 돼? 뭐 큰일 날 큰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 하여튼가 뭐가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구분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헷갈리고 있는 왕이 지금 사울왕이 헷갈리는 거야.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거, 점치는 거. 점치는 죄는 우리가 안 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거역하며 살잖아요. 우상 숭배는 안 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얼마나 완고한지 사람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이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 죄를, 거역의 죄를 짓고 있고 완고한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는 점 안 치니까 괜찮고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괜찮고. 더 무서운 말은 뭔지 알죠? 왕이 뭘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버린다는 이야기 하죠.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감리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 했어. 지금 결정한 거잖아요.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감리교를 버리겠다. 그거 합당하잖아요. 먼저 감리교가 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왜? 동성애락하고 인권을 취하기 위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감리교를 버리겠다. 그럼 그거 합당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리교를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하나님은 떠났는데? 성령님 더 이상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성경의 무엇을 버리는 것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변하지 않는, 변질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UMC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설교하는 그 설교를,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게 결정해놓고 와가지고 설교하는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성도들이 듣고 있는데 엄밀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엄밀히.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은 없고 결정은 자기 식으로 다 해놓고 하나님은 드리니까 예배 받으셔야 되고 우리 교회니까 교회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니까 찬양 받으셔야 되고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무조건 받아야 되고 무조건 응답해야 되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고 도대체 누가 주인인지 몰라. 교회가, 이 교단이 누가 주인인지. 결국엔 뭡니까? 결국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꼴이 되겠죠. 그래서 변질되고 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미 그렇지 않은 이런 문화를 결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믿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이 성경의 이 무엇성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인 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성경대로의 이 가치관을, 세계관을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잠깐의 기쁨을 위해서, 잠깐의 좋은 호의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